할렐루야. 시간 들으라 부한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진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코 겸손한 믿음의 삶과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티를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지 말라. 오히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빼내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허탄한 생각에 빠져 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믿음의 성도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급히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했던 이 두 가지 비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 그런 부자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들으라 부한 자들이란 것은 불의한 부자를 가리킵니다. 불의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우상으로 삼심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 육체의 욕심에 지배받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여전히 죄 아래 갇혀서 세상에 있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하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육체의 침을 무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고생. 그들에게 고생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고생이 이끄는 우리가 고생을 그 사람들 너무 편하게 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생은 이 땅에서 육체의 고생을 말하는 장래의 그들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에 이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안 해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부한자들, 다시 말해 육체의 탐심에 지배받는 이들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행하는 이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로 인해 너희가 울고 경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삶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어찌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어찌 우리가 탐심을 이 육체의 탐심을 우상으로 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무엇보다 이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기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늘 영광 올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여 이 녹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의 재물이 썩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의 옷은 좀이 먹었다. 그들의 금과 은은 녹이 들었고 이 녹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본들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다 훔쳐가 버린다. 좀과 동록이 들어서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썩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좀 먹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입지 못합니다. 다 불에 태워 버려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은 녹이 슬 녹이 쓴 금과 은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재물, 너희가 그렇게 욕심을 두고 있는 재물, 너희들이 정말 세상의 전부로서 여기는 이 모든 재물이 결국에는 다 쓸모없어진 것들이기 때문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본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부와 명예와 또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이 영화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다 휴지조각이 됩니다. 한 손에 쥐어지는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이 무엇보다 내가 지금 부를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그 부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90년대 초중반 때까지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갈 수 아니 G7 국가가 될 수 그런 희망을 품었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지금처럼 뭐 3% 2% 이랬습니까? 아니죠. 10% 20% 넘어가지 않습니까? 넣은 돈에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증가했던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기 얼마나 많은 은행이 왜냐? 그 빚을 내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번창하여 그 빚을 갚아낼 수 있다라고 다들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예기치 못한 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죠. IMF가 일어나자 한국에 그렇게 유망했던 기업 줄도사랑이, 누가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누가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서 몇 개 남지 않고 다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것이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분명히 믿을 수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은혜는 사실 믿을 수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 결코 소멸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 얻어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탐하, 이 땅의 금과 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그게 그것에 얽매여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길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하나님 내게 주신 안 자족할 수,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 어디에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 그곳에 쌓아진 보물은 어느 누구도 훔쳐 가지 못.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정과 동로도 들지 않고 빼앗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정말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좋은 옷을, 수많은 금과 은이 우리가 결코 영원하지, 오히려 이러한 육체의 우리 우상이 되고 육체의 욕심에 지배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삶에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이렇게 재물을 쌓아본 아무 소용이 없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받아 영원 평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박한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 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게 하였다. 아멘. 이처럼 불의한 부한자들 어떠한 불의를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한 삭 주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시대 또는 사도 야고보가 활동하는 초대교회 시대 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것을 얻게 하다 보니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기업들끼리 선한 경쟁을 서로서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우위를 점하기 더 자신이 많은 기업에 이윤을 남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킹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빼앗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하며 싸우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기호가 지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만군의 주 이처럼 불의한 부자들로 인하여 부당한 일을 당한 그 풍 하나님의 기회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불의함, 우리의 모든 죄악됨, 우리가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해봤자 다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믿고 신뢰하는 척 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맡겨진 업무를 다른 누구보다 성실히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학생의 본분이 공부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합당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지혜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한 결과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학생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청년들 자신의 인생의 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 나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씩 신앙의 지침을 따라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면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지표로 성경에 나가야 돼. 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해야 돼.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 많이 이를 위해 많은 자격증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내가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항상 합력하여 선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떠한 것을
행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신가를 늘 구하고 찾고 드리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라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가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 성실, 육체의 탐욕에 끌려서 그 육체의 탐심이 그들의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성실한 삶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이것은 반대로 생각. 우리 마음이 살 우리는 사치하고 방 사치한 내 육체만 방종한다는 것. 내 마음 살아. 성경은 그것을 알게요. 다시 옳은 생각.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근데 부자들은 무리한 부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 가지고 자신의 육체 만족을 얻고자 그 돈을 남이 입지 못할 옷을 남이 부리지 못할 그런 사치를 그리고 자신에게 이와 같은 축적한 부로 인하여 얻게 되는 권력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 속에는 옳은 행동하고 살아가지 그것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아무런 버릴 없음을 생각.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 살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육체의 적 지배 교만한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찌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총-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하연.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가리키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항.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이처럼 세상의 부한 자들을 본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하늘 영광 보좌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받으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임을 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절.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사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돌아보 무리한 부자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속이는 삶,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크게 붙잡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요. 하나님의 선을 가운데 행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정말 이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